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찬송가 285장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오늘이 주일인데 오늘이 기쁘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받는 날이니까.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받는 날은, 공동체에서 받는 날은 이게 더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 복되도다 라는 이 가사가 얼마나 와닿는지요. 285장 1절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사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찬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 씻은 날. 지난주에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사실은 이 가사대로 하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여기에서 제가 확 와닿았어요. 늘 기쁘게 살아가리.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일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또 시작이 되어서 매일매일 큐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날은 기쁘다. 그러면 이 기쁜 날을 기쁘게 살아가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한 주간에 이렇게 지내와 보면 막 신경질도 나고 또 화도 내고 또 부부 싸움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잘못된 삶이냐?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빨리 회복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회복하는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은 기쁘고 복된 시간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근데 이 기쁨이 쌓이고 누적되고 디파짓되면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나는 주의 말씀 받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못 견뎌서 온 세상에 전하신 분 손들으라 하면은 또 안 되겠지.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고, 또 여러분 정말 일주일 삶에 기쁘고 복된 날로 일주일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아멘.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잘 믿다가도 너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저도 이거 지금 나 목사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저녁에 뭐 준비를 많이 하다가 이렇게 12시 넘어서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새벽기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피곤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새벽기도 가기 싫을 수 있죠. 목사가 주일 예배 드리기 싫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금방 회복돼야죠. 그것은 말씀으로 회복돼야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팍 드는 거죠.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오면, 뭔가 앞에서 힘든 상황이 오면 그 좋던 믿음 다 어디 갔나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다운돼 가지고 믿음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가고 염려가 자꾸 생기면 그런 가운데서 염려 생길 수 있죠.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회복돼야 되죠. 근데 회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지속되면은 이것이 마귀가 틈타면서 그것이 도구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피폐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피폐되는 것도 피폐되는 거지만 우리가 염려 걱정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죠. 그러고 나서 병이 오는 거죠. 병이 오는 거죠.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염려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염려가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죠. 빨리 말씀 받고 벌떡 일어나야죠. 한 주간에 염려가 많으신 분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고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빨라갖고 왕복 달리기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더라고요. 위로를 받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은 금방 회복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과 뭐 특별하지, 그 성경의 인물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된 거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하게 앉힌 것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냥 고민하고 염려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금방 또 일어서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계속 염려하면서 의심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느냐, 아니면 염려 근심이 여기서 끝,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열어놓고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요. 오늘도 예수 말씀 전하고 이 말씀을 받고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느냐? 그래, 내가 적용해보자. 말씀과 삶은 물과 기름이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느냐, 아니면은 아이고 안 됩니다 이러고 가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이 말씀 들었습니다. 똑같이 이 시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삶의 말씀을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못하느냐,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적용해서 말씀의 파워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믿음과 의심, 믿음과 염려 다 반대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뭐 의심해가지고 뭐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뭐 초기에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초기에 막 직살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좌충우돌 뭐 그냥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이제 아들을 이삭을 바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을까봐 뭐 마누라를 누이로 속이고 하는 것이 이게 그거 평생 살아는 상처예요. 그래갖고 뻑하면 이야기 나오지 않았겠어요? 당신 그때 말이야. 당신 내 사랑한다면 목숨 걸고 내 아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죽는 거 겁나갖고 누이고 말이야. 남자가 비겁하게. 그럼 또 자존심 상해가지고 또 마누라 공격할 걸 또 생각합니다. 니는 하면서 이제 그런 삶이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의심해서 믿음으로 또 다시 가더라고.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의심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누구예요? 네? 도마예요.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도마 억울해. 후대에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찾아가 보면 모든 제자들은 의심했어요. 모든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왜 그런 수식어가 붙지 않은데 왜 도마에게만 의심 많은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었을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안 믿었어요.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11절 한번 봐요. 그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열한 사도들은 끝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 믿었어요. 다 의심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믿지 아니했다. 제자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지도 않았고 그 부활을 믿지 않았고 이 여인들의 부활 소식에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 모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라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을까? 다른 제자들도 의심이 많았는데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측면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있은 게 아니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친히 찾아가셔서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었더니 제자들이 보고 알았습니다. 보고 알았다는 거와 부활을 했구나라고 믿었다는 거랑은 다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고 증거 없는데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봤어요. 지금 직접 봤어요. 믿지 않았다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살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니까 보니까 알았어요. 부활하셨구나 알았어요. 아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어야 하며 왜 부활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제자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 삶은 의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 도마가 열심히 아니면 회복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 엄청나게 뭔가를 막 갈망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와서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믿음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거기 없는 사람은 그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도마가 왜 의심 많고 다른 제자들은 의심이 있었는데 왜 그 호칭이 그 수식어가 없느냐? 단지 한 이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없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염려가 많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서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회복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만 빠졌어요. 저녁에 굉장히 바쁜 약속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뭐 조금 몸이 조금 안 좋았던지 뭐 하여튼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없었어요. 요 차이 하나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을 좀 발견하면서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다. 우선순위와 긴급성은 달라요. 긴급이 앞서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왜 정합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스몰 비즈니스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떨어져서 자녀들이 타주에 다 가고 결혼해서 살고 있어도 내가 직접 옆에 보호하고 보살펴 준 것도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하셨고 또 내가 건강과 심장을 뛰게 해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여건과 내 사업을 해준 여러 가지 상황을 누가 해주셨다고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게 마땅치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면 도저히 이 땅에서는 도저히 구원할 사람이 없고 이 땅에 오직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드리되 긴급한 것은 긴급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직업적으로 내가 출장을 가고 출근을 하는 거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비행기 조종사는 주일 다 쉬어버리면 비행기 뜨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 긴급한 것이 있으면 긴급한 거 하시라고. 그런데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아니 알게 모르게 부지중에 내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선순위에 제자로서, 아니 예수 믿는 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는 지켜야 되는 게 도리잖아요. 율법으로 왜 안 나왔어?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나서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이제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아담이 갔지 몰라서 아니에요. What happened to you? 네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What happened to you? Why are you outside of me? 왜 내 밖에 있는 거야? 네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자리 싸움에서 승리하라. 왜? 그 자리에 빠져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자리에 빠져서 있을 때 한순간입니다. 10번 중에 10번 계속 나올 때 8번째 땅 때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바뀐다고요. 한 방에. 그런데 그 자리를 빠졌으니 매 삶에 의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가 지켜야 할 자리에 승리해야 그것에서 삶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있고 없고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한 부류는 의심과 염려로 삶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면 내 삶에 건강의 무리가 오는 거죠. 체력이, 영력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되죠. 그래서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되는데 막 지킨다고 노력을 막 한다고, 물론 그 노력이 필요해요. 운동도 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스트레스나 염려,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또 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 단련을 하고 매 걷고 식단을 조절하고 해도 염려, 걱정이 있으면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안타까운 친구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 굉장히 잘 나갔어요. 회사도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매달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집에 와서 전화기 다 뽑아요. 전화기 뽑으면서 집에는 온전히 쉬는 데라, 그래서 잘 쉬고 조용하라고 전화기 다 뽑아요. 전화기 울리는 것도 신경 쓰이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면 이 친구는 꼭 인삼차를 먹어요. 다른 거 안 먹어요. 녹차 안 먹어요. 커피 당연히 안 먹어요. 인삼차만 먹어요. 그러니까는 지가 살 때는 모르겠는데 남이 살 때는 계속 비싼 거 비싼 거 시켜요. 그래서 왕따 당해요. 저거는 오면은 그냥 지 몸에 좋은 것만 시키고 굉장히 비싼 거 시킨다고. 비싼 거 시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욕도 들어먹었어요. 그리고 먹는 거 얼마나 잘 먹는지. 아주 그냥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소식하면서 아주 그냥 탁 반찬 식단 탁 짜갖고, 나는요 그거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진짜. 근데 그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산삼을 이렇게 어렵게 구해가지고 산삼을 먹고 있는데 정말 잔뿌리 하나만 주스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도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걸 봤어요. 앞에서 씹으면 쏙쏙쏙 들어가. 그런데 뭐 그 친구를 시기 질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관리해갖고 39살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암에 걸려서 떠났어요. 저는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식단 관리, 건강 관리 너무나 잘하는 그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또 그 신경과 그다음에 얼마나 그 세세하게 신경 쓰는 그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상쇄하면서 그게 더 오버된 것.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염려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목사도 염려 걱정하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염려 걱정을 지속되지 않는 방법은 내가 염려해야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자리에 오면 되는 거예요. 자리 싸움에서 승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근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막 도마가 막 몸부림쳐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없어요. 도마가 의심 그렇게 많다가 믿음이 회복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도 함께 있고 드디어 지켜야 할 자리를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가 봉사를 열심히 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도마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 믿음의 공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간을 지켰다는 이 의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의미,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서 그 알은 것이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고백하는 것이 My Lor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도마가 계속해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리고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는 실패했느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누가 있었다고요? 도마.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기 반가운 인물이 또 나오잖아. 도마. 도마는 그 이후에 제자가 지켜야 할 자리 싸움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고대 기독교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도마에 대한 이후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후에 페르시아를 복음을 들고 갔고,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복음을 들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으며 페르시아에서 이란에서 인도로 옮겨갔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2013년도에 우리 교회가 인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려고 첸나이에 갔습니다. 첸나이에 갔는데 거기에 교회들마다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나오냐? 도마가 한 고백, My Lord, My God.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온통 다 붙어 있어요. 도마의 사진이나 도마가 복음 전하는 내용들 꽉 인도는 모두 예수님 다음으로 도마예요. 그리고 이 도마가 에데스라는 곳에 가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그 순교하는 모습이나 무덤 다 인도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한때는 의심을 많이 하고 한때는 믿음에 지켜야 할 자리에 가지를 못했지만
어느 순간에 같이 가다가 거기에 믿음의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뒤에 결단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꼭 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의 싸움에서 승리한 도마는 그 뒤부터 하나님이 그 삶을 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의심이 많고 염려하는 삶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혹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것은 아닐까요? 회사에는 사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 꼭 지킵니다. 그러나 그 회사를 운영하시고 그 회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 환경 다 주장해 주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직장을 다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왔다 갔다 사고 없이 다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오늘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그 삶에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지켜야 할 자리를 꼭 지켜서 자리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84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공간이 하나 있대요. 그 공간이 어디라고요? 주의 집이요. 목사님, 뭐 지켜야 할 자리는 뭐 그때 아무 때나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거기에 뭐 지키고 또 뭐 저는 뭐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지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아야 돼요. 그것은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 집이라고 딱 말씀합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의 먹구름의 원인이 뭐냐? 자리 싸움에서 패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 싸움을 이긴 사람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한 공간이 있는데 주의 집이래요.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이 주의 집으로 향해서 먼 거리를 운전하고 오는 분이 있다면 운전하는 스타트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오는 그 운전하는 스타트부터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 받습니다. 그 길이 조금은 멀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혹시 여건 환경이 힘든 가운데서 못 올 환경인데 온다고 한다면 그 공간에 들어오는 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하기로 작정한 그 공간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모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며 오늘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우리에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온 것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공간 주의 집에 와서 자리만 지켜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완전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은 틈을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있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본문에서 또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공간 하나를 말씀하는데 주의 뜰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뜰은 성막에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장소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 와서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예배 오늘 안 드리면 좀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기도하러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제가 성도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오늘 내일 하는 오늘 내일.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일이 손에 잡히겠으며 기도조차 나오지를 않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러지? 병원에서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서는 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섬기는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하겠대요.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겠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모임이 이제 있었는데 그 중보기도를 하겠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근데 중보기도 하겠다고 해놓고 그 당사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당신도 나와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에 일도 잡히지 않고 하는데 기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보기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안 나가고 그것을 좀 중보기도 해줬으면 안 되나? 근데 나를 꼭 오라. 왜? 당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당신도 와서 기도하자고. 그게 좋은 의미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당사자는 그 기도하는 온 사람들 남편은 다 건강하고 내 남편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거기 가서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으며 정말 중보기도 해준다는 것은 감사한데 자기가 거기에 나간다는 게 여러분 한번 이해하시죠?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해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가기 싫더랍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 거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나가봐야지. 그래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나가셔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무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나더래요. 그냥 꿇어 앉아서 다 기도를 해주는데 눈물만 나더래요. 그리고 나서 기도한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정말 누구의 그 같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그 말과 위로와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남편 살려준다. 이 확신이 드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확신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드디어 마음이 무슨 부담감과 창피함과 짐이 좀 착 내려지더래요. 내려지면서 그 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달려 보이게. 지금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락 지금 남편이 오늘 내일 해요. 그런데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세상이 아름답더래. 그 뒤부터 이분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너무너무 기쁘게 정말 기쁘게 웃고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보는 거죠. 남편이 오늘 내일 하는데 웃고 다닌대. 아니 웃으려면 화장실에서 웃어야지. 그 의미 아세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래서 이렇게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괜찮냐고 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살려주신대요. 여러분 이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도 온 성도한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살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악수하는 성도는 같이 중보기도 했잖아. 확신 받았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고 말고요. 이래야 되는데, 예. 이렇게. 죽는 거는 확신한데, 이분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처근해요. 좋은 데 가는 거를 바라고 있고, 그렇지. 산다는데, 이게. 그런데 남들도 걱정하는 거야. 만약에 죽으면 저 사람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이 고백이 안 될 때, 왜 안 됩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남편 살려주신대요 말했는데 우리 남편 돌아가시고 우리 남편
떠나버리면 나 그때 뭐 되지? 이 두려움 때문에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연결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백을 해갖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살려주신대요. 살려주신답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막 생활합니다. 몇 달이 지나서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남편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남편이 살았다니까요. 아직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편이 살았다니까요. 그 여러분의 일이 아니어서 안 와닿는지 몰라도 저는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그냥 막 가슴에 그 불이 붙었어요. 저거다. 어디를 제가 발견했냐. 자존심 상하고 너무 속상하고 힘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상황에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건 좋은데 내가 같이 거기에 가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 자리를 가서 지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상택 장로님 아시죠? 아틀란타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그 공간은 항급이 엄청난 위험한 공간이었어요. 심장 5개 관상동맥이 다 막혔는데 다 막혔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오셔갖고 몸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바로 집으로 가고 LA 공항에 내려서 바로 집으로 가고 싶죠. 우리는 조금만 한기가 오고 열이 나도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자훈련이 교회에서 있었다고요.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날 비행기 타고 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제자훈련에 온 거죠. 예, 하나님과 약속한 지키는 자리를 온 거죠. 와서 우리 장로님이 살은 거죠. 다른 분들에게는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제 눈에는 무슨 유령이 하나 들어오는 것 같은지 쑥 이렇게 들어와요. 장로님이. 너무 기분이 이상했어요. 30분 빨리 마쳤어요. 장로님에게 물어보니까 소화가 잘 안 돼서 침 맞으면 된대요.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마치고 나가는데 또 뭔가 이렇게 허상이 가듯이 쑥 나가세요. 계속 운전하면서 그때 권사님이 포틀랜드 아침에 오기로 했어요. 가면 혼자 쉬거든요. 갔어요. 그런데 운전하고 집에 가면서 계속 그게 생각나요. 안 되겠어. 밤 11시에 전화를 했어요. 조셉 메디칼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이머전시 가기는 그렇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인데 글쎄요. 예약이 8시부터 다 돼 있대. 장로님 거기 사랑의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장로님 7시에 나와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바쁘시면 급하시면 그러 제가 7시에 나갈게요. 그리고 장로님한테 밤 11시에 전화를 하니까 침 맞는데 괜찮다는 침 맞았어. 침 맞으면 괜찮다는. 그래서 장로님 내가 울었어요. 그리고 꼭 나오세요. 그래야 나와가지고 7시 딱 들어가서 5분, 7시 5분에 의사가 나와서 심장 5개 다 막혔습니다. 곧 심장이 정지됩니다. 쇼크사 오지 않게 다우니의 종합병원에 제가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빨리 모시고 가라. 그 다우니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그 입구에서 딱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정면 입구로 가래요.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그렇게 바로 입구에 가고 내리갖고 의사가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쇼크 받아 그때 딱 멎어버렸어요. 그때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지금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살리고 죽이고 뭐 그런 거 내가 오래 살고 빨리 죽고 그거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지켜야 할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을 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공간을 만드는데 그 공간이 주의 몸된 교회임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그 속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대요. 그래서 정말 내가 꼭 나가야 될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채우실 때, 그 자리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자리 싸움에서 승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뜰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고 여러분이 혹시 그 말씀 중에 주님의 음성으로 느낀다면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